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금요일 저녁 저희들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 제3강화 우리 천국 비유에 관계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 원하시는 말씀들을 다 알아듣고 깨닫고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나 그들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강건케 하시고 삶을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성경 우리 마태복음 13장 오늘 좀 보겠습니다. 지금 차가 한 대 막 들어오는데 마태복음 13장 한번 열어주시고요. 13장 1절부터 51절까지가 제3강화 세 번째 강화라고 하는 것인데요. 52절까지가 그걸 몇 주에 걸쳐서 우리가 나눠서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될 거라고 보고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전체적인 어떤 윤곽을 좀 잡는 그런 시간. 그래서 오늘 좀 지루하실 수 있어요. 오늘은 조실 수밖에 없는 날입니다. 날씨도 딱 좋아요. 하루 피곤하셨을 텐데 좀 피곤하시더라도 그냥 잘 감당하셨으면 합니다. 자, 마태복음은 총 5번에 걸친 예수님의 집중적인 가르침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많은 학자들이 마태복음이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들어오세요. 네. 뒤에는 덥습니다. 중간 자리에 앉으세요. 뒤에는 복사할 때문에 뜨거워요. 앞으로 오세요. 홍 목사님, 차 뒤에 윈도가 열려 있는 거 닫기 싫어서 윈도우 붙으니 괜찮아요. 윈도우는 괜찮아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총 5개의 어떤 덩어리들의 말씀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읽다 보니까 알게 되겠죠.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렇게 뭉쳐 있는 덩어리 5개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니까 어떤 구조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개에 걸친 그런 집중적인 예수님의 가르침, 그 가르침 중에 오늘의 이 말씀 13장, 마태복음 13장의 세 번째에 해당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뿐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전부 다 하늘나라의 비유에 관계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13장 1절, 2절, 3절까지 볼게요.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세라고 이제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이제 11절에서 이 비유는 이런 비유다라는 걸 힌트를 하신 것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비유가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어요.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 또 비유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의 비유가 담겨 있다라는 거. 뒤에 좀 더운데 중간에 앉으시죠. 뒤에 무지하게 뜨겁습니다. 복사할 때면 나중에. 괜찮아요? 뭐 원해 if you want. 자, 마태복음 13장에 바로 그런 내용을 좀 담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막 들어오신 분들 위해서 정리하면 마태복음은 총 5개의 예수님의 집중적인 말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이 본문은 13장은 세 번째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늘나라의 비유 강화라고 합니다. 제목을 한번 써볼까요? 자, 제3강화는 강화라는 건 영어로 디스코스라고 해요. 뭐냐면 이게 강론, 이런 강론이라는 말이 더 익숙할까요? 우리는 강론, 그래. 강론이라는 말이 익숙할 수 있겠네. 강론이라는 말이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설교, 뭐 sermon, 설교라고도 표현합니다. 제3강화인데 13장 1절부터 52절까지 있어요. 자, 이걸 갖다가 하늘나라의 비유다. 이렇게 줄이면 천국의 비유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비유 강화다. 하늘나라 비유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13장 전체는 하나님 나라, 누가복음 그렇게 표현하고요. 마태복음은 하늘나라고 해요. 천국이라고. 자, 바로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자, 본문 제13장 마태복음 13장을 마태복음 전체에서 한번 1장부터 28장에서 볼 때 13장은 전체에서 어떤 흐름과 맥락 속에서 읽어가야 하는지, 지금 마태복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주제가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만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특징과 주제,
그런 이야기의 흐름을 갖다가 사람들이 말하길 내러티브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거티브는 아시죠? 내러티브는 몰라도 자 내러티브라는 게 있는데 내러티브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흐름이 있었죠. 마태라는 사람이 써나가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의 내러티브 흐름이 있습니다. 그 내러티브의 어떤 구조가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도 글을 쓸 때 다 구조를 갖고 쓰잖아요. 뼈대를 정해놓고 살을 붙이고 하듯이 바로 그런 구조가 어떤 구조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 마태복음 전체의 구조를 잠깐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첫날이니까 오늘 이 13장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 틀 노트 드려요? 노트 필요하세요? 사다 놨어요 잔뜩 혹시 anybody wants? 원썸이라니까 음식 같으네. 안 가져. 자 그래서 주기 싫은 것이. 주기 싫은 것이야. 자 필요하신 분들은 나눠와 주세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9절 한번 볼게요. 1장을 한번 보십시오. 맨 처음부터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마태복음 1장 1장서부터 2장 25절까지 1장부터 2장 25절까지가 한 덩어리예요. 자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굉장히 산만하네 오늘. 떨어뜨리고 뭐 괜찮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2장 25절까지가 한 덩어리입니다. 2장 25절 보세요. 2장 25절이 없습니다. 2장 23절입니다. 2장 23절까지 여기까지 한 덩어리가 되는데 여기까지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관계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그래서 이걸 갖다가 게네시스라고 해요. 그래서 맨 앞에 첫 번째 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는 그 계보라는 단어가 게네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차 현대차가 만드는 차 제네시스 있죠. 이걸 갖다가 헬라어로 바꿨으면 이게 헬라에서 나온 건데 게네시스라고 이렇게 써요. 이 단어가 birth 태어남 이런 뜻도 있고 아니면 genealogy 그러니까 족보 이런 뜻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태어난다는 기노마에서 나온 단어이기 때문에 뭐뭐가 되다, 뭐 태어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 동사에서 나온 게 게네시스인데 여기서는 저 제네시스라는 말이 나오죠. 제네시스는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라는 영어적 표현이죠. 자 그러면 창세기의 영어가 아닌 헬라어적 표현이 바로 게네시스라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적 제목이에요. 자 그러면 마태라는 사람은 예수님 당시니까 전 세계가 헬라어라는 단어를 공용어로 쓰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을 또 헬라어로 번역도 한단 말이에요. 그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은 두 가지가 있었을 터인데 하나는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도 번역한 성경이죠. 그것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는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이가 1장 1절에 족보다라는 말 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족보라는 단어가 이 단어인데 이 단어를 추적해 올라가니까 창세기라는 제목이에요. 창세기는 하나님의 모든 시작 아닙니까? 그 시작의 또 다른 차원의 이해를 예수 그리스도로 놓았다라는 거예요. 마태는. 그래서 원래 히브리적 제목, 창세기의 히브리적 제목은 게네시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족보라고 되어 있잖아요. 창세기의 히브리적 제목은 항상 첫 글자를 제목으로 쓰게 되는데 그게 여러분 베레시트입니다. 태초라는 거, 그건 비기닝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비기닝이라고 번역을 해서 이렇게 비기닝이라는 제목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줬다라는 거예요. 헬라적 번역에는. 자, 그걸 통해서 본다면 마태는 예수님을 게네시스라고 시작을 했던 이유는 창세기와 연결하여 이야기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한 마태는 구약적 개념을 가지고 보다 복음을 설명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이 이름 속에서 우리가 이 말 속에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2장 25절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태어남에 관계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럼 3장 1절부터 또 어디까지 하면 4장 22절까지가 두 번째예요. 총 12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뭐 사람마다 나누는 거 다 제가 달라요.
3장 1절부터 4장 22절까지가 쭉 보면은 여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4장에 보시면 17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본격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심, 도래, 찾아 우리에게 다가옴.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이 아닌데 막 찾아와요. 좀 이상하잖아요. 사람이나 내 찾아오는 건데 나라가 어떻게 찾아올 수 있겠냐고. 근데 찾아오더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인격적 존재일 수 있다는 걸 이미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4장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이게 하늘의 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부분이고 세 번째는 4장 23절부터 7장까지 갑니다. 여기 이제 산상순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7장 29절까지 뭐 크게 볼 수 있어요. 아니면 8장 뭐 1절까지 본다든가. 여기는 이제 산상순. 여기는 본격적으로 그 하늘나라의 핵심 메시지. 이걸 복음이라고 하죠. 여기가 바로 하늘나라의 핵심 메시지 복음이 담겨 있는 곳이에요. 그게 바로 4장 23절부터 7장까지 좀 긴 부분에 우리가 산상순 배웠던 나눴던 그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부분이 8장 1절부터 11장 1절까지. 여기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했던 파송 설교죠. 파송 강화라고 하는 제자들을 파송하는 내용. 그것이 11장 1절까지 쭉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11장 2절부터 12장 50절 넘어가 보죠. 12장 50절 바로 13장 전까지 우리 제3과 전까지는 하늘나라의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요. 저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나가서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반응이 나타나겠죠.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반응들이 즉 영적과 거부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자, 그로 인하여서 생기게 되는 오해들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하늘나라에 대한 오해, 예수님의 그 하늘나라의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몰 이해가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늘나라를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13장 하늘나라의 비유 강화 52절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13장 54절부터 54절부터 죄송합니다. 아까 53절까지 와야 되겠네. 비유를 마치신 곳을 그곳을 떠나서 뭐 여기를 포함하냐 안 포함하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좀 길게 갑니다. 16장 20절 좀 길게 가는데 이거는 뭐에 대한 부분이냐면 그 하늘나라를 누가 이룰 것이냐 이 문제를 다루게 돼요. 다 순서 어떤 이야기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 오해됐던 걸 바로잡고 그 바로잡은 다음에는 그 하늘나라가 그럼 도대체 뭐냐? 그 하늘나라를 그럼 누가 세울 것이냐? 그래서 그 세울 자의 이름이 등장해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16장 16절에 나오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 부분이 하늘나라의 주인, 그것을 누가 이룰 것이냐라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장 21절부터 18장 35절까지는 그럼 그 아들로 인하여서 세워질 공동체가 나오겠죠.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얘기가 곧바로 나오는 게 18절 19절에 쭉 나오죠. 18절 16장 18절서부터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거 갖다가 하늘나라 공동체다라고 마태는 그 맥락에서 써 나가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걸 반석이라 하죠. 그 위에 세워진 나라, 그게 또 교회라고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장 1절부터 한번 가볼까요? 19장 1절부터 시작해서 21장까지 여기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이동해 나가는 거예요. 이동해 나가는 이때 좀 전에 제가 하나를 놓친 게 있는데 제4강화가 있었는데 16장 21절부터 바로 앞에 부분 그게 하늘나라 공동체 강화라고 제 네 번째 강화예요. 여기가 그리고 그걸 마치신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세요. 하늘나라는 그 아들이 이렇게 이루어 온 것이 아라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평강의 도시라고 알려져 있는 예루살렘으로 드디어 갑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죠. 그래서 21장 12절부터
23장 39절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예수님께서 뭔가를 하시는 일들을 그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이 성전이라 부르지 않고 아버지의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예수님은 다시 풀어냅니다. 사람들은 다 성전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성전은 신전이죠. 모든 종교들이 갖고 있는 어떤 상징적 구조 건물들, 그들의 뭐 신을 모셔놓는 곳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곳이라 하지 않고 기도하는 집이다.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집이란 개념, 아버지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바꿔 놓으시죠. 그래서 종교적 이해를 바꿔 놓으시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전의 무익함, 그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마지막 5번째 강화인 종말 강화로 해서 24장과 25장이에요. 24장 1절부터 25장 46절까지가 소위 종말 강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성전의 멸망이에요. 그 거짓되고 헛된 성전의 멸망당함, 이것을 말씀하시는 걸 종말 강화라고 합니다. 이걸 다 마치셨으니까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성전인 당신 자신의 멸망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걸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라고 하죠. 그래서 26장 1절부터 28장 마지막 20절까지가 예수님의 죽음, 성전과 함께 죽으심, 죽음과 그리고 새 성전으로 부활, 그걸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전으로서의 부활, 이게 전체 지금 마태복음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이런 구조 속에서 13장 바로 하늘나라를 이 땅, 그러니까 우리라는 땅에 주시러 오셨는데 그것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깊이 깨닫게 해주시는 비유의 말씀들만 다 모아놓은 것이 13장이다. 그래서 13장 이전까지는요, 비유가 하나도 없어요. 마태복음에는. 근데 13장서부터 드디어 이제 비유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비유 강화다라고 마태복음 이 부분 13장을 우리가 제목을 좀 달아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13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전체적인 걸 우리 한번 쭉 훑어봤고요. 우리가 훑어보자마자 다 잊어버리죠, 이런 거는. 괜찮아. 이런 거 어떻게 기억합니까? 누가 기억하고 뭐하러 기억해? 쓸데없이. 하도 쓸데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13장을 좀 기억해 보자고요. 자, 13장은 비유들이 있다고 그랬죠. 비유가 몇 개가 있는지 한번 카운트를 해보니까요, 비유가 딱 7개가 있어요. 그래서 7개의 비유는 우연일 것 같아 보이지 않을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숫자는 항상 여러분, 자, 7, 여러분 잘 아시는 뭐 10, 12 이런 숫자들 있잖아요. 계속 반복되는 뭐 3도 있고요. 자, 이 다 구원과 어떤 맥락을 있게 하는 그런 숫자들이 여기 당시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숫자 7의 이야기가 여기도 좀 담겨 있다는 것을 7번의 자, 비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그러니까 마태는 안 거죠. 창세기의 7째 날까지 이야기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건 마태만이 아니에요. 요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요한복음 전부 다 777로 가요. 전부 다 777. 요한계시록 777입니다. 재앙도 3가지 777. 그래서 전부 다 7로다가 뭔가를 일관되게 설명하죠. 7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7개의 비유라니까 비유자를 빼고 7개의 언약이라는 것인데, 하나님 주신 언약이 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 주신 약속이 뭔지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신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은 다 뭐냐? 요거예요. 하늘 나라입니다. 여기가 포커스예요. 이게 모티프라고 하죠. 주제입니다. 이게. 자, 이 방향을 향해서 마태복음 전부 다 집중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뭐냐? 우리가 하늘나라는 것에 있어야 하고 하늘나라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도대체 뭘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늘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데 그게 뭘까? 뭐여야만 할까? 이걸 마태는 집중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은 7개의 비유가 있는데 첫 번째 비유 한번 볼게요. 13장 3절부터 봐야 되겠죠. 9절까지입니다. 3절부터 9절. 여기까지가 첫 번째 비유고요. 이거를 설명해 주는 게 18절부터예요. 설명이 뒤따릅니다. 항상은 아닙니다만 설명이 붙어요. 다른 데는 비유의 설명이 거의 없는데 여기에 있어요. 18절부터 23절까지가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그러니까 이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 혹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만은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내가 설명해 주겠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땅을 각각